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귀히 여기며 감사하고 베푸신 것들을 주의 뜻대로 잘 나누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행한 모든 믿음을 기억하시며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구제하고 살리는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우리는 모두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 잘 산다는 것에는 물질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풍성한 것을 보통 잘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뭐 꼭 그렇게 해야만 잘 사는 거냐 하는 것에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잘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다함이 없으신 분이시니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일에 거의 최고봉이시겠지요. 그럼 그렇게 풍성하고 넉넉하신 부유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 그 풍성과 부유한 것으로 자기를 배불리고 자기 만족을 하시면서 그것을 내가 이렇게 많은 능력과 풍요로움이 있다라고 기뻐하실까?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당연히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과 생명과 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함과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다라는 것, 생명을 나눈다는 뜻이겠죠. 근데 내가 생명이 갈급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더 넉넉한 것을 나누고 싶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그걸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사모할 때에 분명히 목적이시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위해서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오신 목적은 매우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자기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나눠주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예수를 통하여 들고 나가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이 있게끔 공급하시는 것이었죠. 그의 공생에 하신 일들을 봐도 너무나도 그 내용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들의 병과 약한 것, 부족한 부분, 가난한 부분, 모자란 부분을 채우시고 도우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의 표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공생애를 지내셨다면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우리를 통하여 부족한 것을 채움을 얻고 우리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우리를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이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의 목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에게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넉넉하기 위해서 복이 받고 풍성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증거를 받기 위해서 많은 것으로 얻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뭐 할 거냐 하는 것이죠. 내가 넉넉한 물질을 얻은 다음에, 내가 풍성한 건강을 얻은 다음에, 시간과 환경을 얻은 다음에,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난 그것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많으면 좋고 쟁여놓으면 좋고 일단 있으면 언젠가는 어떻게 쓰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 땅에 아무리 쌓아놓고 대단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시간이 가면 사라지고 바람 불면 날아가는 먼지처럼 그렇게 흩어져 갈 텐데, 그렇게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이미 합당하고 온전한 것으로 그 방향과 길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장 보기에는 손해 같고 남들 안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미련해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이지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정말 우리의 병도 고치시고 하는 능력을 막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진 것을 쓰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를 믿을 수 있다면 할 텐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저것 기도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저 자기 먹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예수를 따라왔을 때 수많은 사람이 먹지 못하여 고난받는 그 사태에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손에 올려놨을 때 엄청난 이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듣고 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복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이 있게 될 터인데, 그것을 그냥 얻었다, 받았다, 나는 남들과 다르게 이렇게 풍성하다 하는 기쁨과 감사에서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베풀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과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다시 또 소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우리도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 생각하고 결단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축복의 통로가 되자라고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뭡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제하고 나누고 전해주고 전달하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 분명히 알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질도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건강도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여유로움과 넉넉함과 평안함과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신 것들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쓰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구제하고 살리고 온전케 하는 일에 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장도 구합시다. 물질도 구하고 환경도 구합시다. 우리 손을 펴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고 그 응답을 사모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내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닮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교회들이 되어져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복과 은혜와 여유와 풍성함과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신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도 전하고 복도 전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로 나누며 온전케 하는 신실한 교회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것들을 주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나눌 때에 약속하신 복과 풍성함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잘 나누어 구제할 힘이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